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인사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부터 시작해서 시돈, 데가볼리, 또 갈릴리 호수까지 긴 여정을 이어가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아서 좀 그려지기도 애매할 수 있겠는데 갈릴리 호수를 중간에 두고 두로 지방이라 하면 한 11시 방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돈은 한 12시 방향 정도 되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는 한 오후 3시 방향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추정하기는 한 4, 5시 방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쭉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측해보면 거리는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장정인 거죠. 이 예루살렘 지역 외에 이방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메시아로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에게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나타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이방 땅 갈릴리 호수에서는 칠병이어를 베푸십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조금 덜 은혜를 주셨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조차 주시지 않는다 생각했었습니다. 주더라도 자신들보다는 조금 하위의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세계관 속에 고착되어 있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만 엘리트가 있고 세상에만 로얄 패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세계 안에도 로얄 패밀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번쩍거리고 남들도 경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한 분들, 하나님과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분들,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축될까요? 당시에 로마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큰 메시지가 됐다 생각합니다. 예루살렘만 주구장창 머물시거나 유대 땅에만 주구장창 머물르셨던 게 아니라 곳곳을 다니시되 아무도 밟지 않았던,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기피했던 그곳에 메시아께서 친히 밟고 가시는 그 걸음들 속에 자신들의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일함을 충분히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편견이 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 우리 모두가 이 유대인들의 편견에 연결시켜 볼 때 무관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은연 중에 편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보통 좀 더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교회가 시골교회보다는 더 은혜가 있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또 뭔가 좀 더 배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과 전혀 학식이 없는 분이 설교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더 기대가 되십니까? 조금 더 예를 좀 더 극단적으로 든다면 여러분 백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메시지와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메시지 여러분 어떤 것에 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언연 중에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화될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로 다니셨던 이 모든 행적들은 동일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시면서 지나셨던 그 갈릴리 호수의 한 언자락에서 31절, 32절에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 더듬고 기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데려오죠.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 환자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병자의 회복이 누군가 데려와 예수님께 안수를 부탁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사건이 동일하진 않지만 종종 어떤 사건들은 환자 당사자가 아니라 환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 일들이 시작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와락이라는 이름으로 VIP를 한번 초청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작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경우 중에 대부분의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친구나 친척, 가족들이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와볼래? 라는 겉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와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VIP한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들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종 VIP 작정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모를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벽돌 한 장 놓는 겁니다. 때마침 내가 놓았던 벽돌 한 장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 손길 속에서도 일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기먹고 말 더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다른 치유의 사건과 좀 독특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땐 뭔가 좀 다르죠.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무리 가운데 고치셨던 경우가 종종 있는데 따로 데리고 그 사람만을 위해 어떤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요. 또 침을 뱉은 손을 그 혀에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위도 조금 평범한 방법이 아닌 이런 독특한 특별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다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치료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기 막히고 기가 먹고 말 걷는 자를 향한 치료의 행위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적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 먹고 말 걷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으로 고치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치료의 과정에 말씀하셨을 때 당장은 못 들으니까 치료받기 전에는 그 치료 과정이 의미 있게 와닿진 않았겠죠.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지도 않았을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다소 독특한 이 접촉의 방식은 환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으로 그 자신의 치료의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혹시 여기가 아프니? 여기도 아팠구나. 그래, 이제 치료하자꾸나.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진료를 하실 때 그냥 네, 아 그러셨군요 하고 약 먹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와, 아이고 여기가 안 좋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끼십니까?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먹고 말없는 자 입장에서도 그런 접촉, 양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바닥을 대시는 그 행위들은 자기 귀와 혀에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모습에서는 자신에게 임하는 그 능력이 분명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탄식을 보십시오.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이 탄식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꺼이꺼이 울면서 연민의 마음을 담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자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 내 아픔에 눈물로 함께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유,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빨리 좀 회복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염려하며 하신 말씀과 아유 나이가 되니까 그러죠. 다 그래요. 그냥 걸어가요. 약 먹고 나을 거예요. 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탄식은 죄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 환자의 생애 속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그 환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존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 향한 애통함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에바다라 하시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치료의 과정을 한번 쭉 보십시오. 기먹고 말 덧는 자 입장에서는 복음의 능력, 그 치료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모두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똑같은 방법으로는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본문을 봐도 여러분 1장의 문둥병자는 안수로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고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손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 굼 하고 고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딸도 공개적으로 무한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방법 속에 시공간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뭐 하나 같은 방법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도 참 다양하셨습니다. 각자마다 각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이죠.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 필요에 적합한 적시적인 방법들도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이렇게 다양함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 서로의 그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때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치료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실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족은 어떤가요? 그 경로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 교회에 와서 우연히 찬양을 듣고 듣는 말씀 중에 돌이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던져진 전도지를 보다가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스스로 읽다가 돌이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고난,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자신만의 신앙의 체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과 신앙의 색깔이 같지 않은 사람을 그러기에 모두 배척하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 모든 신앙을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나의 신앙의 방식만 무조건 옳다고 절대시하고 주장하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은혜의 체험과 다른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때론 우쭐대거나 때론 실망하거나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 가소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게 뭐죠? 하나님은 날 덜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로 찾아가셨고 나에게는 또 다른 은혜로 찾아와 주시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특별한 뭔가 더 믿음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과 체험 하나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쉽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 없이도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적만 추구한다고 또 배척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자기가 경험한 기적을 어떤 신앙적 체험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우쭐대고 으뜸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근히 영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의 믿음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떠날까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라도 해서 주일 빠지지 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범함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믿고 우직거니 하루를 천국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펼쳐집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다양한 통로를 그러게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부유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거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소평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며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의 본질과 핵심 내용을 벗어나는 것까지 이해하고 받아주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과 근혜의 경험들을 존중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편에서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만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3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기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부탁했던 것은 뭘 해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안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수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례적인 방법,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방법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다양함을 놓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바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까지 우리 편에서 제안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도울 때에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돕고자 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돕고자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처럼.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서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존중해주는 부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경고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종종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현장 뒤에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감추시는 걸 봅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비춰지기를 경계하신 겁니다. 혹여나 무리가 자신을 향한 가진 기대와 열망이 그릇되어져서 자신을 영광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져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왕으로 여길까 봐 염려하셨던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온전한 바른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까 봐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무리의 한호와 기대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광을 얻어야 될 예수님의 사역의 길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우리가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편이 풀려. 이런 식으로 뭔가 편협된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바른 복음이 아닌 우리 중심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 우려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신뢰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됨 위에 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소중하다. 이 모든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치료의 현장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에 잇따라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현장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뭐 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는 투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 꼭 쓰였냐면 창세기 1장 끝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셨던 그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딱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의 회복을 만드는 사역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께서만 죄로 인해 이끌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는 능력자이심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은 또 다른 말로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 지으셨던 모습의 복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가장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지으셨던 인간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웃을 존중했습니다. 지으신 허락받은 에덴의 동산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꾸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성실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요. 요거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이방 곳곳을 밟고 지나가시며 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를 유대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 동일한 은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만 고집하는 것은 신앙의 부유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의 방식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였도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가는 주안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 속에 교훈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참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또 나의 신앙의 체험 속에 나는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가 라는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는 우리를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하연 이 한자의 기적의 회복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품게 하신 영혼 많든 적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품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것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렇게 한 영혼 품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 참 잘하였도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많이 만들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기도하실 때 올 이번 우리 9월, 10월, 11월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또 한 영혼을 더 기꺼이 섬기는 마음 갖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고3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교회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가볼리 그리고 시돈 두로 갈릴리오스까지 두루 걸으시며 다니시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일함과 그 은혜의 동일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편견 중에 하나님 외면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시작에 하나님 누군가는 그 사람을 품고 주님 앞에 데려오는 시작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일하심에 그 시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번 와락을 통해 품게 하신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품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또 한 영을 더 기꺼이 섬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서 한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녀 세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 중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태중에 우리 별이와 또기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삼자매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효원이와 준범이 하나님 그들의 여정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오늘까지 걷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